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들은 많은 당혹감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쏟아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일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일일 수 있고 또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을 묶어서 생각할 때에 상당히 두려운 일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은 주 70년경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바라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때 그리고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이기보다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때에 너희가 맡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일들이 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괴로움을 느끼게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말로서만 응원을 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고난과 고통과 충격과 시련과 괴로움을 겪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주 세밀하게 받아야 할 박해와 고난, 또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고통, 괴로움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대적 앞에서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서 드러날 어떤 사람의 지혜, 너희가 지니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그 위험과 위협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담아주시기에 너희가 그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 수세에 몰리지 않고 너희가 거기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죽는 자리에 나아가고 미움을 받는 자리에 가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할 때에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어떤 시험이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자 각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견뎌내는 것이지 내 안에서 이러한 힘과 능력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일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구속 사역에 대한 이해,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참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매여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나라를 새로이 세웠을 때에 우리가 그 권력의 자리에,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세상이 주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다툼이 있었죠. 어떤 다툼이었는가 하면 누가 우리 가운데에서 더 크냐, 더 높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누가 크냐 높냐라고 하는 싸움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양편에 우리 아들 하나씩 앉혀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와서 먼저 이 일을 이야기해버리는 바람에 화가 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볼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전 무너짐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갖는 기대는 이제 종말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바로 취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르죠. 너희가 이 영광을 취하기까지
세상에서 미혹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그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조심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조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지내왔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만 향한다고 한다면, 또 한정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리가 없다, 우리가 실패할 리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대단히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게 일하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때,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찾기도 하고, 또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방어 기제를 통하여서 자신을 안전하게 본능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도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물과 불과 칼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들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어떻게 넘어오는가 하면 통과하여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열애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서 내가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과 칼과 같은 그 시험들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여서 통과하여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과하여 올 때의 일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를 통과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통과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너희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잘 인내하고 견뎌서 통과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느끼고 또 깨달아야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것을 안 겪고 지나갈 수 있도록, 또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이 아니라 내가 겪어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 일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것이 마땅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수치와 멸시와 또 저주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도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수치와 멸시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가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지만, 또 세상마저도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도 내가 겪지 않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불러내셨듯이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 고백이 만들어내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드러내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사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그 확인받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확인받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원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많은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드러난 일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서 여기에 머물 수 있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마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뭘 잘 하다가 그 일이 막히고 잘 안 되어서 쫓겨나게 되면 그 일이 실패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반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결국에는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안에서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실 기쁨과 성령을 다 채우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있어야 할 그때에 이루어지고 또 부어져야 할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실에서 맞게 되는 시련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뚫어내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는데 너는 이 말씀을 그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선지자에게 먼저 너가 이 말씀을 먹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에 심판할 것이고 심판받은 백성들을 회복하여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심판이 임박해 있고 또 포로로 잡혀온 자리에서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도 없는 결국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절망밖에 없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받아 그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다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 받은 대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그들이 각오한 대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에 부름 받을 때까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교의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순교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극적인 말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순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반대와 시련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교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미혹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에 더더욱 이 시험들은 많습니다. 세상이 너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너희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과 미혹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날에 확인받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 영광이 채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없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 가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붙들고 살 때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마치 설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또는 그때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날은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믿었던 기쁨들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에 대하여서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하게 세움받은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떳떳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날에 다가올수록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할 때에 시련과 핍박에 지지 말고 거기를 통과하여 너희가 확인받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버텨내고 또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견딜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견딜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 기도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 자리가 세상보다 훨씬 귀하고 복되다는 것, 이 자리에서 확인받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부요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는데 제 설교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것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하는, 세상이 끝이 오면 안 되는데 세상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된 날에 우리가 기쁘고 담대한 주의 성도들로 주 앞에 설 그 기쁜 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 주실 줄 알고 또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시련이고 핍박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감수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 마침내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